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현대인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과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죠. 2024년 제일 행복한 나라 평가했는데 핀란드가 1등이 나왔습니다. 핀란드는 거의 매년 1등, 2등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2등 했습니다. 일본이 51등이에요. 이 행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 대한민국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0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국인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써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그걸 추구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 지수가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120년을 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복된 말이고 아름다운 유언입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행복한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기뻐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 일이 그들에게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너네가 뭐 한 게 있느냐? 구원을 위해서 해방운동을 했느냐? 구원을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느냐?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는 행복한 자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인 거예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사람. 여기서 선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자가 복받은 자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 복되다 그랬는데 이 복이 된다는 이 말은 이 단어 이 단어는 그냥 어떤 기쁜 상태를 가리키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쉐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요. 즉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은 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없었는데 뭐가 생겼다든지 또 뭐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와 관계된 게 많아요. 뭔가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 여길 때 행복을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걸 생기는 거예요. 저걸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큰 집도 갖고 싶고 큰 차도 갖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상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행복이라고 받아요. 근데 성경은 행복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성경의 행복을 말할 때는 행복을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경외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2절에 율법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잠언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는 게 더욱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주는데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돼요? 주는 일을 놓고.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가지면 줄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면 줄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왜? 자기의 어떤 걸 받아내기 위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난한 자, 안 쳐다봐도 문제될 게 없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행복은 금방 떨어져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행복은 짧은 거예요. 가치는, 의미는 둘 수 있겠지만 짧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 행복은 짧다라고 24절에 말해놓고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행복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행복한가요? 모세가 말한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가정이 어디 있느냐? 너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간다 그랬죠. 그래서 복된 가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주의 진리가 가르쳐져야 돼요. 가정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자녀들이 그 배움으로 그의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여기 보면 이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목적은, 기독교 가르침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기독교 가르침의 목적은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진리를 가르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가르침의 목적이고 효과인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랑이 안 나오면 효과가 없는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년 교사 시상했잖아요. 근속교사. 우리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이 목적인 거죠. 목사로서 생각해 봤어요. 내 목회가 이 가르침이 여기에 맞느냐, 됐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세우고 있느냐, 잘 못 세운다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가정에 돈이 많이 쌓이고 평수가 넓어져 간다 해도, 자동차가 커져 간다고 해도 그 가정에 구원의 경륜에 관한 사랑의 정서가 커져가지 않으면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 양식을 따라서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신앙과 정서를 얻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되지 않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에다가 물을 뿌려서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말해요. 즉, 행복한 가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율법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빠의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엄마의 마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양심이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함께라는 단어와 알아간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이 이 양심이라는 히라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식에 붙어가지고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하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선을 행하는 일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 선은요,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가정이, 선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이 거짓이 없다는 건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포장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것을 감추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걸 가리켜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다른 말로 위선이 없는 걸 말해요. 믿음의 위선이 없는 거. 믿음의 위선이라는 거, 위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위장했다, 믿음을 위장한다 그러면
목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여러분 말씀 보고 믿으세요 말하면 위장하는 거예요. 장로가 경건하지 않은데 할렐루야 경건한 척하는 게 위장일 수 있어요. 권사가 기도가 없는데 마치 교회 기도의 어머니처럼 말하면 위장이에요. 교사가 결석하면서 예배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건 위장이에요. 이게 포장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포장이 없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기독교 위장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리가 담겨져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구원의 경륜을 그 가정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깨끗한 예수의 마음이 있는 가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선이 있는 가정, 믿음의 위선이 없는 가정, 그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즉,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큰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감동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고 싶어 하죠. 이게 넘치니까. 근데 사랑의 결핍이 심하면 자기부터 채우느냐고 사람 사랑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가정에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자녀들이 안정되죠. 정서적으로 순종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경건이 살아나죠. 여러분, 노후 보장은 뭐로 해야 돼요? 연금. 맞아요. 뭐 연금 들어가죠. 노후 보장은 연금입니다. 연금 들어야 돼요. 영혼 보장은 뭐로 해요? 영혼 보장은 뭐로 해요? 네? 믿음?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지금 신명기 33장이잖아요. 34장으로 끝나요.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돼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너는 행복한 자다 하는 말은 너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너희의 안정은, 너희의 행복은 모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분임을 분명히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밟는 땅이, 그런 표현을 쓰죠. 높은 곳을 밟으리라. 지금까지 행복을,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행복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더 분명히 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고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이제 우상들이 많이 생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진짜 행복은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라. 아까 말씀으로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선이 있는 그 일이 행복한 거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냐? 조건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우리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야, 너 꼴을 봐라. 또 뭐 가진 거 없고 연금도 뭐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만만치 않다. 자꾸 근심 주고 걱정 주고 막 그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너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단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사망아, 나같이 구원받은 자를 네가 아냐?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의 순종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